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0월 2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드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기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쉬운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도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든 교회를 새로 나왔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올라가니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감사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게 되니까요. 기도는 사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자주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기도를 왜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인지를 알 수 있고요. 바른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과 정확하고 바른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려면 기도가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2021년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평균 기도의 수를 물어봤는데 하루 한 번이 37%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하지 않는다 26%예요. 사실 10% 차이밖에 안 나지만은 거의 비등하죠. 기독교인이 있는데 반은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반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퍼센트들은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사람들 9%,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에 몇 번 혹은 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아주 듬성듬성 매일은 아니고 기도는 좀 하기는 한다라고 하는 사람,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몇 %씩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9명만 제대로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찾고 기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혀 하지 않거나 하루에 한 번이면 많이 한다고 치고 그 외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고 사는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고 사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가진 기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도 안 되는 숫자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우리가 정말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며 또 왜 기도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기도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왜? 라고 한다면 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간단하죠. 왜 기도합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니까. 너무 간단한 답안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니까? 도움이 안 필요해서. 도움이 안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가끔. 도움이 필요한데 기도 안 하는 건 뭐죠? 그러면 도움이 안 필요한 사람은 왜 안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인정한다, 믿는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고요. 사실상 가짜라고 보기는 어렵죠. 믿음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전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기도 안 하는 건 왜 안 합니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기도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능력이나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믿음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왜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도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세상에 사람이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심지어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땅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중력이라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양식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계와 인간이 만든 사회 구조 심지어 사람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못 느끼지만 우리에겐 안 느껴질지라도 경찰이고 소방관이고 공무원이고 다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감사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던지 잊어버리던지 심지어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의 기도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냐면요.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남유다는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조로 이어가는데 사실상 그 중에 다윗의 후손들 중 어떤 왕들에 의해서 이 남유다에 우상 숭배가 들여오게 됐습니다. 특히 그 악한 왕들 중 하나를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 왕을 꼽는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또 북이스라엘 돕는 아람 군대 즉 엄청나게 강력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더 강력한 세력인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끌고 들어온 아주 치명적으로 악한 왕이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들여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누구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세운 우상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어떤 섬기거나 또 혹은 가져왔던 모세의 노뱀 우상을 헐어버린 사람.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그랬습니까? 심지어 사실은 히스기야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 율법 안에서의 제사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해요. 같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물론 거절당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 민족 가운데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것을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 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길 수도 없고 섬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잘못된 전통이라면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라면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가진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남겨놓고 모든 것은 없애도 괜찮다고 생각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해서 아버지 때 이후로 이 어떤 조공, 세를 받아내곤 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어느새 아수르 왕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군대, 산헤립 왕의 군대라고 하는데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남유다라는 큰 나라에 예루살렘이라는 한 성읍을 포위했다라는 건 다 점령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지는 못하고 지금 포위해서 이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네립 왕이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사네립의 편지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펼쳐놨을까요? 먼저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수르 제국은 주전 8세기와 7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여기 바벨론 그리고 애국보다도 더 강력했었던 이 고대 근동의 여기 제국에서 사실상 거의 전 세계에서
뭐 1, 2위를 다투는 강력한 나라이자 군대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강력해지긴 하지만 이때는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더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에게 조공을 받다가 이제는 히스기야 때 받으려고 했더니 히스기야가 등을 돌리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한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의 군대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모든 나라들을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으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 왕이 지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다신론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보기에는 여러 나라들을 자기의 힘으로 점령할 때 자기의 신은 자기를 도와도 그 나라의 신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돕지 못하기 때문에 전멸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이 아수르 왕에 의해 진멸되었는데요. 아수르 왕은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온 세계가 나에 의해 멸망당했고 어떤 신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그렇다면 너도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봤자 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편지를 펼쳐놓고요,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없는 존재다라고 해요. 가짜다라고 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편지를 펼쳐놨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듣고 하나님이 행동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수르 왕이 주장하는 여러 나라들의 진멸은 사실상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사람이 만든 것일 뿐 진짜 신이 아니고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망당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아수르의 힘에 멸망한 것은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기 때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 사람, 권력, 나라, 신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그들이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학 법칙에서부터 만물의 피조물 그리고 사람의 모든 힘들까지도 하나님이 쥐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온 세상을 지으신 주관자이며 사네립의 힘, 비방, 모든 공격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건 아니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도록 하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눈을 떠서 보시고 귀로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눈을 감아서가 아니고 귀로 못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내 행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보시고 판단하셔서 해결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이 다 이런 종류 아닙니까? 내 힘을 떠나 내 힘 이상의 것들인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기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이렇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일어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네립 왕은 그 길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참 허무하죠. 자기를 자랑하다가 18만 5천 명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자기 자신도 암살당하여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다면, 믿는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라고 이 본문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강자가 있고 그 강자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시라면 우리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항상 맡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준비했던 거예요.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만 남겨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신을 개혁해서 이 모든 강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에 해결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어떤 강자가 나타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로 맡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